저희가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같이 모이겠고요. 6월달, 7월달 또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특별히 LTG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감정과 느낌은 경험하고 체험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믿음을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정과 능력과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정돈되지 않는 경우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먹는 훈련을 오늘 말씀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다음 달에는 금식 기도와 건강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굿닥터 저자 되시는 김태균 원장님 오셔서 금요일 날 강의하시고, 토요일은 금식 기도의 유익과 금식도 합니다. 너무 좋죠. 예, 금식도 하면서 같이 금식 기도의 유익, 그리고 건강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 다 우리가 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 혼, 몸 다 다루어야 됩니다. 영, 혼, 몸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다 있습니다. 아멘. 치병보다 예병이 중요하죠. 예, 아픈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사업, 복음 사업과 재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7월 달에는 치유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은 성령과 성경 인도, 성경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방언 기도하거나 열심히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질병의 권세도 꺾였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시키고 그 사람 논리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의 뜻이 임하여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또 이 시간 성령 인도받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받는 아주 좋은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장 가까운 조그만 일들에서도, 그리고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요,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열망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구약시대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셨죠.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둘기는 성령이죠. 성령,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알면 되는 것이고, 성령은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깨닫게 주시냐? 성령이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성령의 감동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 이외에 저희에게 다른 인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혹은 사람의 뜻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영적 존재라는 거. 내가 영이란 걸 알면, 영이란 걸 알면, 성령을 알고 말씀이 영이란 걸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아멘.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하고 싶어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씀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고 영을 의식하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죠. 말씀을 고백하죠.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인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가지 5가지 제가 준비해 왔는데 어떤 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야 할까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 결혼할 때 성령인도 받고 결혼했다. 솔직히 와우, 과반수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아, 끌려서. 저는 외모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내는 성령인도 받았는데 머리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자, 아유 감사하네요. 아유, 우리 집사님 성령인도 받으셨군요. 예. 자, 입시 때 어느 대학교로 지원할까요? 성령인도 받고 하신 분. 대학 가실 때. 예. 자, 조금씩 보입니다. 와우, 기도 많이 하셨군요. 성적 따라 안 가고, 예. 어느 회사로 이직할까요? 어느 회사로 이직할까요? 성령도 받으신 분. 예, 아우 많이 있으시네요. 아, 이분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선교사와 목자로 특별히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다가 인도받았다. 거의 없네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업체와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을까요? 사업하실 때 인도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할렐루야. 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시간상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는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경과 성령인데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더라면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결국은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강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100%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얘기하면 어떻게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냐고.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성경을 다 믿어요, 목사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요.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라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도 가르쳐주기 싫을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가르쳐줘? 안 할 건데. 두 번째는요, 성령을 무시하거나 특별한 경험과 체험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려요. 특히 성령 무시하는 사람들은 제가 총각 때 그랬습니다. 저는 기록된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칼빈주의자였고, 복음 정통 최고의 교단의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 때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꼭 어떤 감정과 느낌 같아요. 왜? 저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나 영적 직감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음성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외한이었고 아주 터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조영계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책들은 그들떠보지도 않았고, 믿음의 말씀사 책 그 표지는 그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였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돼요.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직감과 체험과 이런 것들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 인도를 자기가 받았던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체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면 감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아멘. 나를 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목자이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전부터 예비되어 있구나. 그 가운데 걷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인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 가장 중요해요.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잘 읽으셔야 돼요. 첫 소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한 번 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언제 안다고요?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원함과 갈망이 결단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면 찾습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목자가 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인간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말씀의 눈이 열려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제가 지난 1년 365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52주 동안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제가 너무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66권 거의 달달달 공부를 하고 성경 퀴즈 맞추면 거의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신학 공부가 그래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오랜만에 모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빛이 비치면 지혜로워집니다.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온갖 용하다 싶은 모르는 교회와 집회를 다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 경기, 저 지방 이쪽에 다니면서 기도원이라든가 가보면 몇 가지 온도가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아주 뜨거운 교회. 엄청 뜨거워요. 근데 말씀은 별로 없어. 근데 너무너무 뜨거워. 근데 은사가 막 풀어져. 그러면 이 은사를 배우고 싶어. 예언의 말씀도 배우고 싶어. 꿈의 말씀도 배우고.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안 가본 데 가면 신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나와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배우고 싶어서 그런 데도 가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새로운 교회도 가보고, 한국의 유명한 메이저 교회 기도회나 이런 데 가면 뭔가 새로운 거 있을까 봐 싶어서 그렇게 가다가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종착점을 찝은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홀감이 느껴졌어요.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계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든가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질병에 대해서 근심, 염려, 걱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 예전에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을 입으로 미리 대언하고 하는 삶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틀 동안 고열이 났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혼자 컨디션 조절하면서 혼자 또 뭐 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대언하고 예언하고. 감기와 조그만 걸 다루지 못하면 중병이 오면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두 번째,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뭘 해야 될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요.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를 지닌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천사장이 마귀였고요. 그 천사원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마귀를 쫓는 세상 사람, 세상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요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혹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악령 충만이 있겠죠. 네, 악신 충만이 있습니다. 자, 무당 중에도 강신무당이 있어요. 실제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이거 날 위에 막 걸어요. 근데 상처 안 나고요. 심지어 마귀가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무당 중에 용한 무당은요, 병도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갖다 바치거나 자신의 삶을 막 드리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강신무당, 학습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은 배운 무당.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젊게 보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악한 영의 충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영만 있는 게 아니야.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때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신의 영역이 있어요. 뭐냐?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적인 영역은 이성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의 영, 만몬신이라고 하죠. 왜 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신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공산주의도 신이에요. 오죽하면 공산주의의 악령이 유럽을 떠돈다고 했어요. 공산주의도 학문과 사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으로 보셔야 돼요. 악령.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저주한다든가 혹은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악한 영이 강신술이라든가 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혼돈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사람은 환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그겁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입니다. 거짓은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거짓에 분노하고요, 거짓은 진실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대적하느냐,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이론도 절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이성주의, 두 번째 신비주의, 세 번째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요 세 가지만 좀 분별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합니다.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분별하다가 길을 내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 울진이에요. 울진에서 동쪽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오려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도를 냈어요. 그 국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옛날 건설 현장에서. 근데 지금은 도로가 쭉 뚫렸습니다.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뭐야? 분별한다. 오르도토메요. 뭐예요? 길을 낸다, 바르게 베어낸다, 구분되어진다. 고속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제거하고 말씀만을 붙들어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요 세 가지를 분별하시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상과 생각과 진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성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성주의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열심히 받은 FM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이 높아졌어요.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종교가 두 개입니다. 과학주의하고 이성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것이 과학주의, 이성주의입니다. 이들의 맹점은 신성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귀신이나 영이라든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증거된 것.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도마입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구멍 뚫린 손에 넣어보지 않고 나 예수 안 믿지 않겠어 살아났다는 걸 표본이죠. 이런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결론은 뭐로 가느냐? 인간은 진화론적 존재의 산물이다. 그것이 나중에 물질적 존재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죽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누구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태를 하지 못하고, 영아살인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헬라적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많은,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데 장애되는 게 이 합리적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 그리스도적 사고인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도받는 것. 의사, 과학자, 발명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학문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인간의 몸을 재단합니다. 과학자들 또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전원종 박사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의학도 생각하시고 자연의학도 아시고 서양의학도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치유 방법을 배우기도 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 헬라적 사고의 반대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알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들은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네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지식과 실천이 다르지 않습니다. 5시에 보자, 반드시 5시에 봐요. 식사 초대할게, 빈말 없어요. 초대해야 돼요. 안 하면요, 이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적 사고는요, 모든 지식과 진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특별 계시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있어요. 물론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인식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하고요, 테필린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자기 삶의 기조로 삼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이론이라든가 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장착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로 눈앞에 보이는 이론이나 과학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는요,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신기했던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다는 안 그런 것 같은데 5, 6살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대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랬어.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봤대요. 예, 어릴 때부터 좀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던 사람이라서 저하고 반대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과학주의와 이성주의가 대답을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 빨간 문과 파란 문이 있습니다. 보이고 느끼는 대로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성주의가 내가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들은 이성보다도 직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관. 신비학은요, 생각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성을 무시해요. 느껴야 돼, 경험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제가 도와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2명인가 3명 있었는데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흐르면서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그런 걸 경험 전혀 한 적도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첫 번째 경험하신 분이 성령 인도 받을 때나 어떤 집회 가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의 감각과 패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도 감각의 영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제외한 신비,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거든요. 우리 이성을 존중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함께 협력하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조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가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되 결정은 누가 하도록? 내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지도록? 자신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시길 원해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요, 힌두교나 요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성이라든가 감정을 넘어서 새로운 또 인식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명상, 신비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림을 나타내면 이거예요. 자, 목이 너무 말라요. 내가 목이 말라 물 마시고 싶어 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물을 먹고 싶은데 저 물 앞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뱀을 먼저 치우고 물을 마셔야지. 그 뱀이 뭐냐? 이성과 마음인 거예요. 이들은 이성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내보겠습니다. 자,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낮은 차원에서는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훈련되지 않았거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을 잘 모르거나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밑의 영역에서 좌우로 헤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이건 지식 위주인데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 낮은 단계. 또 한편에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영적 것을 추구하지만 감정에 매몰되거나 경험에 매몰되다 보니까 무지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좌뇌 중심의 사람은 사실주의, 합리주의, 우뇌 중심의 사람들은 대체로 신비주의 경향에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아니고요. 좀 과거에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내 성향을 볼 때 나는 약간 좌뇌 중심이다. 한번 사람 자기 자신 알죠? 모르는, 나는 좀 약간 좌뇌 중심이다. 나는 약간 이성, 언어,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다. 이분들은 좌뇌입니다. 이분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요. 앞에 미사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본론을 바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약간 우뇌 중심이다. 대한민국이 우뇌가 좀 많아요. 이분들은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잘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직관, 주관, 시각, 느낌인데 이분들은 체험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기질, 디스크, MBTI를 뛰어넘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의 언어, 그것을 빛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떤 성경은 첫 구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 또 성경 구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죠.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뒤에 나오면 시와 참의와 영적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또 한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하나 버리면 안 돼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똑같은 단어 나온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별할 것이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인데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너 건강검진 다시 받으러 오라고 그랬지.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거짓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라 한 거야 라고 하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쫄딱 망할 거야. 교통사고가 날 거야. 위험해서 어떡해. 항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지 말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려움은요, 거짓으로 와요. 거짓이 묵상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오면요, 자기가 선택을 이상하게 합니다. 연약한 걸 선택하고요, 안 되는 걸 선택하고요, 할 수 없다고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침대 잘 때나 가장 어둠을 인식하는 될 때 보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무섭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 어둠은 떠나가 라고 대적하라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떠나가, 두려움은 떠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나는 거절한다, 걱정은 내가 거절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고, 땅 위와 땅 아래 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위에 있는 가장 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탓하세요? 하나님 너무 탓 많이 받는 것 같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심심하면 하나님 탓해. 심심하면 다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왜 하나님이 다 했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가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몰라서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한 지식에 대한 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뿐 아니라 성경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다. 저 하나님 탓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탓하지 않으리라. 맞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알면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요, 음성이나 감동이나 신비한 체험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참 사람들이요,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꿈을 꿨다, 갑자기 어떤 느낌을 받다, 환상을 봤다,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사람들이 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의 믿어. 99%, 95%.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일치하는지 인도받으세요. 마음이 편한지 인도받으세요. 이것을 따랐을 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성령 인도 잘 받는 분들이 가족관계가 대부분 틀어져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변화와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인도받을 걸 누가 꼭 인도받기를 원해. 너는 이상한 거 많이 보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꿈꿔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그 사람한테 맡길 겁니까? 애기 놓을 것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게 쉽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항상 뭐하라?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찾아보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을 분별할까요? 해결책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알면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요,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그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축사해 본 적 있는 분, 축사 귀신 쫓아내 본 적 있는 분, 많으시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축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 혹시 나 귀신 안 믿는다 이런 분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믿으시네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자, 축사를 많이 하면 필요하면 해요. 필요하면 하는데 축사 위주로 가면요, 개인의 책임을 무시합니다. 축사만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을 무시해요. 각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축사나 은사전이라든가 임파테이션이라든가 그런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가요. 내 삶의 변화나 성장이 없어요. 왜냐? 사람의 삶의 자유는요, 말씀의 진리로 자유케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맹점은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실체를 무시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이라든가 정신학적인 방법으로만 약을 주거나 상담을 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치유와 고침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 아멘. 그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기족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나는 있다. 할렐루야. 이 말만 꺼내면 뭐예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 말로 고백한 사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 히브리적 사고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6월, 7월달 제가 이 컨퍼런스 하는 이유도 주일 설교만으로 안 돼요. 훈련되어지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특별히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황금 같은 연휴 시간에 집에서 놀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팀은 마음껏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주일날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도 아주 예의 차리고 하거든요. 방언기도 크게 안 하고요. 이런 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실체,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 아닌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질 주제는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합법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세요. 이성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걸 의식하십시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인가? 이 생각이 거짓의 영이 준 의식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인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와 거짓의 영을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분별하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한번 맛보는 게, 말씀 안을 맛보는 게 아니고요, 띄엄띄엄 맛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거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메노인데 한 곳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할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선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신 능력이 얼마나 무엇인지 강력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고, 방언 기도할 때도 내 영으로 지금 내 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난 영으로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감사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계시가 실제가 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라바코 야라바 교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신기하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어우러져서 말씀이 깨달아요. 졸리지 않고. 네, 이런 시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큐티 해가지고 콰이어트 타임에서 경건의 시간에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최소한 30분. 뭐 했죠? 생각했습니다. 말씀 전후 문맥 보고요, 핵심 키워드, 핵심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지 기록했어요. 기록하면 뭐가 돌아가죠? 생각 근육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2000년, 2010년 이후 지나가면서 2007년에 갑자기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후뇌부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각 이 지능만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논리지능과 인지지능이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쇼츠와 릴스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보내요. 책은 1시간도 안 읽어요. 30분도 안 읽어요. 그 말은 즉슨 성경도 안 읽는다는 얘기야. 근데 핸드폰은 1시간, 2시간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10분 읽기는 어려워요. 맞는 말이야. 성경 10분 읽는 거 어려워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띠를 떼야 돼요. 진리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띠가 뭐예요? 진리의 띠. 예수님의 띠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건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라는 말을 좀 더 번역본으로 보면요, understanding in your thinking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에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해하는 이해력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해하는데 어른이 되어라.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 많은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더더욱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분별하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결국 모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해석이 안 될 뿐이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오직 성령으로만 보고 성령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제가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실습할 건데요, LTG, Life Transformation Groups,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은 두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소그룹, 내가 불신자들이나 이제 예수 믿고자 알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소수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영혼 구원이나 살려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전도 소그룹 모임, 그렇게 하는 목적.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
셀 모임 하시는 이나 팀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닐콜 목사가 개안한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28장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지상명령 성취가 되려면요,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과 계획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통제하는 컨트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소그룹은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혹시 전도하고자 하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소그룹을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거는 LTG 전도 지침 내용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 LTG 진짜 하겠다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 뽑진 않았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남 거 자기 것만 가져가세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설명은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질문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LTG 그룹은요, 보통 2사람, 3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왜 2-3사람이어야 할까? 첫 번째, 관계 맺기. LTG 소그룹은요, 관계 맺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 교회는 2-3사람이 교회고 가족입니다. 한 사람과 지체일 뿐이죠. 삶의 변화는, 제가 읽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 번에 3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장 좋은 상황은 2-3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2-3사람이 모여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요, 친해져야 됩니다. 진실을 나눌 수 정도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좋습니다. 책임감, 그 사람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책임감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의 없다.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한 번에 2-3사람 이상을 책임지기 힘들다. 내 삶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도움을 찾을 수 있다. 시작하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친해지겠다.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마음을 열어 보이겠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비밀 보장이 중요해요. 왜? 마음 열었는데 내 말이 저기 돌아다녀. 그럼 누가 마음 열겠어요? 비밀 보장돼야 됩니다. 비밀 보장,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이 되려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이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가 좀 넘어가지 못하거나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 소그룹에서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발전되기를 같이 응원해줘요.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제 행동들을 서로 교복하고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줌으로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2-3사람이 쉬운 게 융통성이 생겨요. 융통성 뭐냐? 스케줄 잡기 쉬워요. 2-3사람이니까. 5-6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2-3사람이 딱 모여서 같이 함께 하자, 모이자 라고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같이 말씀 공부하자, 말씀 읽자 라고 해서 말씀 읽기부터 하는 겁니다. 5번째가 재생산성. 이 모임이 활성화되면요, 2명, 3명이 한번 하다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 야,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참 힘든 것이기도 한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들면 헤어지기 싫어.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3사람, 4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이게 진가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안녕 안녕 하고 배가자 라고 해서 자기가 또 가서 이런 그룹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하지만 성경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에 비해 너무 쉽게 배가한다. 이 LTG가 너무 쉬워요. 기본적인 단위를 배가시킬 수 있는 단순한 그룹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주 만나야 합니다. 매주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매주 만나서 모이는 것입니다. 2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함께 성경 읽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라든가 기초적인 사람들은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 7가지 기적 내용은 제가 공지할 테니까 나중에 그 7가지 기적을 한 기적씩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 기적에 대한 성경을 읽고 와서 그것에서 나누는 거고요. 일반 우리 성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LTG 성경 읽기 표 있죠. 그 성경 읽기 표대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인데 5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미리 읽어와서 같이 나누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 직접 실습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못 읽으면 같이 모여서 해도 되긴데요. 예. 함께 읽기를 정하는 성경 범위와 매주 얼마나 읽을지 분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세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초신자를 중심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LTC 성경 읽기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양을 모두 읽고 읽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안 읽으면 모두 100%다 읽을 때까지 한 주 더 똑같이 또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한번 FM대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1주차 1일 했다가 그 다음에도 1주차 1일, 그 다음에도 1주차 1일 될 수 있어. 괜찮아요. 왜? 동일한 말씀을 2번, 3번 읽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안 읽어버려. 이거 또 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성품 질문이에요. 여기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영적인 질문, 감정적인 질문, 신체적 질문, 사회적 질문, 재정적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인도하는 사람이 이 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영적 질문은 뭐냐면 한 주간 어떤 결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감정적 질문, 갑자기 이번 주 화를 내거나 분노 표출한 적이 있나요? 신체적 질문, 혹은 성적인 범죄나 유혹에 빠져 육신을 더럽히지 않았나요? 사회적 질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었나요? 재정적인 질문, 나나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잘못 사용한 것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이 성품 질문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모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구나. 영혼, 몸, 생활 전반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주제가 나와야 되고요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영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와 각성이었습니다. 그때 뭐냐? 내가 돈 빌렸는데 돈 떼먹었다. 여기저기서 다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 외도한 것도 회개하고요. 다 회개했었어요.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비밀을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면서 이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모임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정해놓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성원들은 각각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3사람을 정해 그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이들을 위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 따로 매일 기도하는 것을 서로 헌신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주 만난다. 두 번째, 성경 읽는다. 자, 킹제임스 험정역을 제가 추천하는데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묵상을 돕는 Q&A 질문이 있어요. 이건 킹제임스 험정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읽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목소리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마인드 리셋 같이 들으면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돕는 질문이 Q&A가 여기 있어요. 이건 1년 동안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못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실습 한번 할 건데 한번 직접 한번 FM을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도움 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적는 노트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5차원 전면 학습법 원동영 박사님이 정보 처리 과정 3과정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정보 입수, 두 번째 정보 고도화, 세 번째 정보 표출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정보 입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에서 질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인 정보, 정보의 양, 그 다음에 정보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우리 LTG 성경 읽기 5, 6장, 3, 4장 안 하고 왜 20장 가까이를 읽게 합니까? 일주일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먹으려면요 좀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닐콜 목사님도 경험을 하고 가르치고 셀을 배가시키면서 경험한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분량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1년 성경 읽기 표.
이게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보통 20장, 뭐 짧으면 10몇 장 있어요. 20장, 25장 정도 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는 성경 읽어라 라고 어느 정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보량,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보의 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합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게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여러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걸 구분하고요. 맨 마지막에 정보 처리의 최고 과정이 뭐냐면 기록입니다. 기록하면 뭐죠? 생각 근육이 자란다고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록하면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교육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독서 교육법이 뭐냐면 핵심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 한 절로 핵심 요약을 한 문장 적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적고, 나중에 자기 감상문 쓰는 건데, 여러분 이것만 조금 해더라도요 성경이 이해가 잘 돼요. 성경의 문맥이 왜 이렇게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라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 SAT라든가 뭐 시험 치면요 대부분 장문의 영어 문장이 나옵니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시험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문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어 실력 잘 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하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마음과 자유를, 생각을 주셨잖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하는 거죠. 어디에?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 영어로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영어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요 어떻게 많이 지혜로워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과 동시에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아니니까 좀 크게 방언기도 좀 하세요. 크게. 너무 작아 방언 소리가. 더 크게, 열나게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무아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단계를 넘어가요. 그러면요 그냥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속으로 막 자연스럽게 방언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영이 아주 맑아지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요, 육신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아프시면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에서 그다음에 노래 찬양, 시와 찬미,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경배와 찬양, 시와 찬미, 영적 노래로 경배하시고, 말씀도 고백하시고, 말씀도 되뇌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가 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 기도로 성경 읽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키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이해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리의 학습에 유익하며 무식한 자에게 훈계가 되고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견책과 확신의 말씀이 된다. 또한 어떤 잘못에도 교정의 지침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는데 더 없는 기준이 된다. 아멘. 우리 18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묵상과 성경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진짜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자, 1년 365일 연말 되면 잘했다고 할까요? 하다 말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